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고난 받으시고 저주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이루신 아주 귀한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 기도, 그것을 우리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 기도 안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은 비밀들을 우리에게 꼭 가르치고 싶으신 그러한 영적인 비밀들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다 캐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하시는 비법을 캐치하시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시고 활용하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이제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기도하러 이제 감람산으로 3절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갑니다. 산 이름이 감람산이에요. 감람나무 하면 그 열매로 올리브 기름을 짜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 기름이 이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인해서 나와지는데 이 감람나무가 많은 산을 해가지고 감람산입니다. 이 산은 감람나무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나갑니다.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캄캄한 밤이에요. 그리고 밤길을 이제 산으로 산기도하러 밤에 지금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조용한 가운데 예수께서 불현듯 하신 말씀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시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성경 말씀 속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 목자를 치시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는 말씀도 지금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일임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목자를 따르던 양의 떼가 흩어진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그런 너에게 일어날 일이 기록된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는 예언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들을 때 목자신 예수님을 치시니까 양들인 자기들은 예수를 버리고 흩어진다. 그러니까 자들 지금 마음이 좀 약간 당했어요. 30절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예수께서는 이미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사역 초기부터 이미 그걸 알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은 절대 그걸 이해 못했습니다. 제 아들은 아니 이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 일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이제 이 밤에 잡히시고,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수되시고, 그리고 삶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예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라. 그래서 너희를 만나리라. 베드로가 좀 울컥했어요. 33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12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을 이제 제일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주님을 제일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한 말이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 아들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제 아들은 그 못에서 한 100m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야사람 쇠는 봤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신가 하는데 베드로는 즉각 옷을 걸치고서는 주 앞에 예를 갖춰야 될까 그냥 물로 뛰어 들어가지고 그리고 주님께 헤엄쳐 나가지고 주님을 먼저 배웠고 그걸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 목 잘 치니 양을 때 흩으시라. 아니 나도 흩친단 말인가? 난 아니지. 다른 자도 모르겠어. 하지만 난 아니야. 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분하지 않을 거야. 흩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34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이 장담 예수께서는 들으시고는 내가 진실로 베드로야 내게 말한다. 오늘 밤 달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떠난 정도 아니고 이젠 주님을 떠난 정도 아니고 주님을 부인한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그것도 훗날 아니고 오늘 밤.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그래야 된다. 베드로 들으니까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가고있는데 너무 서운하시네요.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35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함께 말하니라. 베드로는 정말 서운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 아니 주를 부인하다니요. 어찌 그러시만 말씀하십니까?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제가 주님께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되게 살려고 하는데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너무 서운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진심이에요. 다른 자들도 전부 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는 더 이상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 말 맞았어요? 베드로 말 맞았어요? 예수님 말 맞았어요? 예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주시는 지시로서 다 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계시지만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니 그분이 주시는 지식으로 다 미리 아시고 그에 따라서 미리 기도하시고 미리 대비하시고 양들을 맡기신 제 아들을 한 명도 잃지 않냐고 다 보호하시고 멸망의 아들 유다만 자기 곳으로 가게 허락하시고 나머지 11제자들은 전부 다 보호하시고 한 명도 낙심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실수하고 낙심하면 또 가서 그들 내적 치유하시고 그들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금 성령에 만드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시고 그에 가장 적합하게 우리에게 다 인도해 주시고 준비시키시고 모든 일들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도록 그러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 인도하신 따라하면 우리가 때론 넘어서도 반드시 일어서고 승리합니다. 다 아세요. 우리 약함도 아시고 우리 앞날도 아시고 우리 어떤 일이 있을지도 아시고 우리 어떤 실속도 우리 어떤 충성도 우리 마음도 다 아시고
우리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인도해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주님을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감동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신 따라서 갈 때 우리가 그분과 손잡고 갈 때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원치 목재에서 내게 상을 차주시고 기름으로 나의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설하시고 인자심이 반드시 날 따르니 내가 이 화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목자를 붙들 때 목자에서는 절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제 아들도 특히 베드로도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고 진심인지 다 아세요. 하지만 제 아들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심이랄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는 힘이 없는 존재인지 누구나 잘 아세요. 제 아들은 그걸 몰라요. 제 아들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결단했는데 난 반드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죽을지언정 주를 분하지 않고 마음먹었어요. 정말 굳게 결심하고 주님만 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주님 말씀 맞나? 딴 때는 주님 말씀 다 맞지만 오늘은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이 다음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보면 베드로가 다른 자들도 다 주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를 나중엔 저자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달려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마음이 애통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해가지고 그가 나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약함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약함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결단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성께서 날 붙드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날 붙들으실 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절대 책임지시고 그리고 승리하게끔 나의 높은 곳에 서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걸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으면 내가 결단하면 내가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이렇게 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안 붙들으셨으면 저는 벌써 가버렸습니다. 감당 못했어요. 주 예수에 되기 위한 그 모든 훈련 과정들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처절하고 절망적이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런데 주께서 붙들으시니까 그냥 울면서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 넘어져 있으면 또 주께서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손잡고 또 가게 하시고 또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 하여금 천국에서 밀관 속에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 주께서 반드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베드로도 제 아들도 주께서 안 붙들으셨으면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우와, 나 같은 게 예수님을 따라? 나 같은 게 예수님 제자야? 아니야. 나 같은 게 예수님을 전할 사도라고? 아니야.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주님, 저 못합니다. 전 도저히 사기 없습니다. 하고 절망하고 나아떨어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붙들으시니까 그들이 십자가 질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주 앞서 밀려났을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께서 날 붙들으시라고. 하여튼 저들은 이때까지 혼장담하고 한 두 번 십시오. 주님, 저를 보여드릴게요. 본때를 보여드릴게요. 사나이 결심했으면 반드시 끝난 걸 보여드릴게요. 한 거예요. 36절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감람산에서 한 지역, 겟세마네라는 한 지역에 왔습니다.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기서 기도할 텐데 너희들은 여기 앉아있거라. 지금 11자 따라왔어요. 유다는 예수님 팔러 갔고 나머지 11자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왔는데 8제자들 그들은 여기 앉아있거라. 난 저기서 기도할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장소의 이름이 뭐라고요? 겟세마네. 이름이 참 재밌어요. 아까 이 산 이름이 뭐였습니까? 감람산이었지요.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그 열매를 집어넣고는 그다음에 그 기계를 틀을 돌리면은 그 열매가 압축되어가지고 그냥 쭉 눌러져가지고 껍질이 끼어지고 그 안에 있는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짜가지고 그 기름으로 이제 식사할 때도 쓰고 또 불 필 때 쓰고 또 하나님께 이제 기름으로 등잔을 만들어 올릴 때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 짠 털 이름이 겟세마네예요. 그런데 이 장소 이름이 겟세마네예요. 기름 짠 털이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좀 이따 여기서 기름을 짭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기름을 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선 기름이 아닌 피와 땀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땀이 피처럼 나온다. 성님들, 저는 아직까지 기대봐도 땀이 피처럼 나온 적이 없어요. 어떤 분 땀이 나온 적도 없대요. 여름엔 땀 나왔지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땀은 나오고 막 몸에 열이 그냥 올라가지고 막 뜨거워지고 땀도 나오고 얼굴에도 몸에 땀 나고 막 그건 되는데 땀이 피처럼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나온답니다. 제 선사 때 단 목사님, 그분이 기도를 열심히 한 분이신데 그분이 기도할 때 그냥 그분은 한다면 좀 하는 그런 성격의 분이에요. 기도 자그마한데 얼마나 다부진지 일주일에 3일씩 철회하시고 그리고 기도한다면 그냥 막 그냥 금식하면서 다부지게 몇 시간이고 며칠을 달부터 기도한 분인데 그분이 기도해 보니까 정말 그렇게 나오더래요. 땀이 피처럼 그렇게 피가 배있는 그런 땀이랄까 그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있구나. 혈과 터져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더래요. 그런데 하여튼 이 장소 이름이 겟세마네. 기름을 짠 털. 자, 선생님들, 우연일까요? 우연히 겟세마네라는 곳이 이름이 지어졌고 예수께서는 거기서 당신의 피땀이라는 그 기름을 짜시는 그걸 하셨을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하시는 예수님의 가시는 장소마다 그 장소의 이름이란지 그 장소의 유래라든지 그게 다 딱딱 맞도록 미리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소 이름은 또 무엇입니까?
골고다 언덕이지요. 골고다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해골. 해골이었지요. 그게 또 어마어마한 또 상징이 돼버려요. 다음 우리가 볼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이루실 그 구원사역,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 사역을 위해서 장소 이름까지 미리 딱딱 맞춰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실 그 사역, 그를 위해서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미리 다 연해 놓으시고 예수께서 그 연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책이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책일 수밖에 없구나. 완전히 인간이 어떤 뛰어난 인간이 지은 책하고도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성경은 진정 하나님 지으신 책이에요. 놀라워요. 하여튼 보면. 그것만 성경 속에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걸 파보면 그 안에 얼마나 깊은 보물들이 감춰진지, 영적 비밀들이 감춰져 있고 영계 비밀들을 보여주고 있고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것들을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그래가지고 영적 비밀들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아멘으로 받으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8명의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그냥 여기 앉아있거라. 난 저기서 기도할게. 그 다음 37절 같이 시작.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면 요한과 야고보.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이 수제자지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수제자예요. 가장 뛰어난 제자예요.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 그리고 많은 것을 맡기시는 그런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8명은 여기 있거라 앉아있거라. 그리고 이 3명을 데리고 가실새 그때부터 이제 예수께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전에는 안 보신 거예요. 다른 11제자에는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 모습을 안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3명에는 고민하고 슬픈 모습을 다 보이십니다. 그 다음 38절 같이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너무너무 고통이 커서 죽을 지경이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 기도한 동안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같이 기도해달라. 날 좀 도와달라. 내가 이렇게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좀 기도로 도와다오. 기도 지원해다오. 그러신 거예요. 3명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과 8명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달라요. 어떤 사명은 요구를 별로 안 하십니다. 요구해 보셨자? 안 지킬 사람들. 뭐 해달라고 저기서 부탁해봤자? 그냥 무시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하세요. 그리고 부탁하면 들어줄 만한 사람. 주님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요구를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별로 심부름 안 시키십니다. 하도 심부름 안 가고 심부름 조금만 시키면 인상 팍 쓰고 그렇게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우셔가지고 차라리 내가 하지. 그래서 이제 착한 제 누나나 동생한테 시키신 거예요. 저는 심부름 별로 안 했습니다. 시켜봤자 말 안 들으니까.
예수께서도 어떤 분한테는 많은 걸 요구 안 하십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또 장하다. 잘했다. 그만해도 잘한 거다. 그런데 좀 성숙하고 주님과 가까워진, 주님과 친밀한 그런 분한테는 주께서 좀 더 요구하세요. 그리고 좀 더 성숙해서 가지고 주님과 마음이 좀 통한 사람들은 주께서 많은 당신의 비밀도 보이시고 아픔도 보이시고 그분의 소원도 보이시고 그분한테 많은 것을 또한 기대하십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세계는 주께서 많은 것을 보이시고 많은 것을 막으시고 상도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기도를 더 요구하실 때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그만큼 줄게 신뢰받고 인정받고 있구나. 주님께 훈련받고 힘들 때 또 한편은 내가 이만큼 주님께 인정받고 있구나. 기대를 받고 있구나. 기대를 이 한몸에 받고 있구나. 한 것을 생각하시고 위로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한테는 많은 거 요구 안 하십니다. 많은 거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나? 내가 이익 되려고 예수 믿지? 내가 고생하려고 예수 믿나? 막 그러면서 분개해가지고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그 큰 은혜 받음에 불구하고 그게 얼마 큰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뭐 희생해야 되는 것, 십자가 져야 되는 것, 고생해야 되는 것, 그건 너무 억울하고 그건 지옥보다 더 심한 저처럼 느껴져가지고 이러려고 예수 믿냐? 막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까지 달래도 생명까지도 바쳐드립니다. 우리 찬양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드리오니 그런 식으로. 어디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생명 바칩니다. 20세기 들어서 순교자가 제일 많습니다. 북한, 중국, 이슬람 지역, 공산주의 진영,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숨겼습니다. 예수 믿는 죽는다 알아요. 그런데 믿어요. 왜요? 내 생명보다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구원, 나의 주님은 더 귀하시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아니까. 이 생명도 달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소원이 순교예요.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다 드리고 싶은데 주님 못 살합니다. 질서가 안 찹니다. 주님, 저를 순교하게 하십시오. 그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순교해서 떨어지면 그게 서러워가지고 왜 어떤 사람 순교를 받으시면서 저는 왜 순교를 허락지 않으십니까? 막 그래요. 그 사람 미쳤습니까? 아니에요. 만나보면 제일 정신이 말짱하고 제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아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일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우리 예수를 모르니까 받은 은혜를 모르니까 조금만 물 맞기도 그냥 억울하고 불해하죠. 조금만 물 요구해도 그게 다 상인데 그게 다 은혜이고 그게 다 상이고 그게 다 천국에서 영원한 상으로 돌아오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나한테 이걸 요구하시다니 내가 준 게 뭐 있다고 주신 게 뭐 있다고 이걸 요구하십니까? 막 그래 나오는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얼굴 붉게가지고 그런데 은혜를 알게 되었으면 또 바뀌었어요. 하여튼 제 아들한테도 예수께서는 다르게 하십니다. 왜냐? 아직 믿음이 안 된 사람한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받은 게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튀나갈 거예요. 주께서는 살살 눈높이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사한테는 너희는 이 몸을로 나와 함께 끼어서 날 기도를 좀 도와도 난 죽겠다. 너무 고통스럽다.
주께서도 십자가 지기 전에 참 힘들어 하셨습니다. 죽을 지경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내일 우리 손에 못 박히고 옷이 벗겨지고 채찍 맞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언제까지 갔다가 그래서 손에 대못 박히고 양쪽 손에 그리고 두 발을 모아주고 대못 박아주고 뼈 다 부스러뜨리고 그리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고통 중에 십자가에 매달린 걸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안다면은 그럼 내일 그렇게 된다면은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더 심했을 거예요. 발악할 거예요, 이제. 발악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도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 지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죽으셔야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오셨지만은 또한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짐이 되고 아프고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그랬다는 걸 아시니까 너무나 지금 고통스러워가지고 꼭 십자가를 지고 싶은데 한편은 꼭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과 십자가를 절대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지금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로 살고 싶은데 정말 주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데 전도를 정말 하고 싶은데 정말 주를 독특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욕이 많고 그럴 때 주를 가까이 해야지 하면서도 노는 건 몇 시간 놀아도 집중해서 잘할 수 있는데 기도는 10분만 해도 힘들고 귀찮고 막 그렇잖아요. 일상 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뭐든지 재밌게 특히 일상 쾌락을 위해서는 일상 물질을 위해서는 다 할 수 있는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살고 싶은데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지금 우리가 똑같은 그런 고난 속에 지금 주님이 처해 계신 거예요. 아비 뜻대로 십자에서 죽고 싶은데 한편으로 그러신데 한편으로는 육신을 가지고 부리시니까 죄는 없지만 육신을 가지셨으니까 그 고통이 너무너무 두려우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 세매 제자들에게 기도로 도와다오 하시고서는 39절 같이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언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언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명의 자들 저기 두시고 3명의 자들은 여기 두시고 예수께서는 좀 나으셔서 그 시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가장 간절한 정말 간절한 그런 자세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말 하시거든 즉 하실 수 있으면은 이 잔을 십자가라는 이 고난의 잔을 내가 안 마시고 이 잔이 날 통과해서 지나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기 싫습니다. 정말 십자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 십자가 제가 꼭 져야 됩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저하고 스모사님과 같이 이제 들서 부부니까 같이 이야기할 때 그런지 맞습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너무 힘들고 하기 싫고 너무 괴롭고 너무 길고 너무 오래 가고 하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아버지. 이게 다 은혜이고 사랑이고 아버지 지혜이고 그건 알지만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예수께서도 꼭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아버지. 지금 그 말이에요. 딴 게 아니고.
정말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 자, 기도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를 안 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거예요. 한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기도를 십자가를 안 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대피기도할 때 하는 제발 좀 예수님 좀 대충 믿게 해주십시오. 너무 잘 믿게 하지 마시고 너무 힘듭니다. 그냥 대충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뭐 하겠습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무슨 기도를 그따위 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지금 그따위 기도 하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그따위 기도 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발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까? 죽겠습니다. 십자가 안 지고 좀 딴 방법을 하실 수 없습니까? 그 말이에요. 순종이 정말 싫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순종이 정말 싫습니다. 왜 이걸 순종 안 하십니까? 아버지. 너무 싫은데요. 좀 순종 안 하면 안 됩니까? 그게 하나의 기도이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그러나 시작. 나의 언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언대로 하옵소서. 자, 한 가지 기도는 나의 원대로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는 아버지의 언대로. 내 이런 기도했지만 내 기도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언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 두 가지 상반된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한 가지는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는 십자가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게 우선권이 있다 지금 보니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우선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결단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절대 지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절대 지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어 안 지면 누가 지겠습니까? 제가 십자가를 지어야만 사람들이 다 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절대 지어야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싫습니다. 정말 앉을 수 없습니까? 아버지. 그렇지만 아버지, 제가 십자가 절대 지기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원대로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아버지 원대로 하기 싫은 본인의 생각, 본인의 마음, 본인의 감정 그걸 억누르지 않고 아버지께 그대로 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럴 때 우리 보고 개심하는 기도를 하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안 그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정말 제가 꼭 쳐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들었지만 십자가 쳐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더 격렬해 보여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별로 경건해 보이지 않는 이상한 기도. 아니, 이런 불순종 거역의 기도를 하시면 되는가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원과 너희 원이 너무 다를 때, 아버지 원대로 순종을 원하지만 안 될 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라? 절대 아버지도 순종을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너무 순종이 싫습니다. 이렇게 순종 꼭 해야만 됩니까? 그러나 아버지 절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꼭 순종해야 됩니까? 하면서 사람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토슬 기도라는 말을 하는데 토슬 뜻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을 토한다. 그런데 뭘로? 설. 그러니까 언어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절대 십자가 지기 싫은 이 육신적인 감정들, 이것들을 말로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안에 있는 내 원이, 아버지 은퇴를 하기 싫어하는 내 원이 토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빠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아버지 뜻대로 하기 싫어하는, 내 원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나의 손이, 아버지 뜻대로 하기 싫어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나의 손이 너무 간절한데 이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토해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아버지 정말 죽어도 제가 아버지 뜻대로 순종을 원합니다. 그러다 정말 너무 하기 싫습니다 하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아버지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간구하면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감들도 말로서 간절한 정심의 그런 기도로서 다 토해내버리고, 그래서 내 안에 이제 그런 내 원대로 하고 싶어하는, 아버지 원대로 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 다 토해내버리니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한테 이런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순종할 수 있고 십자가 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부터 큰 상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이상한 기도 아니에요. 가장 최고의 기도 방법이란 거예요. 우리가 왜 실패하냐? 기도하고 베드로처럼 다른 자들처럼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라 결단하고 기도한테도 왜 실패하냐? 이런 식의 토설 기도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내 안에 그런 감정들을 토해내지 못하니까 그 감정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할 때는 그 감정이 덮여가지고 그냥 그 감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좀 떨어지면 그 감정이 올라가지고 그냥 은혜고 뭐고 필요 없다. 믿음이고 뭐고 하나이고 뭐고 죄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막 내 감정도 막 해버린 거예요. 왜? 안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빼내야 된다. 어떻게? 토설. 그래, 토설하되 그냥 그것만 토설한 게 아니고 반대쪽에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싶은, 욕을 사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순종하고 싶은, 하나님께로 살고 싶은 그것들을 내가 결단하고 그것들을 고백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빠져나갑니다. 잘 빠져나가요. 제일. 그럴 때 예수께서는 바뀌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냥 심한 통곡, 눈물로, 왜? 워낙 그 마음의 감정이 그냥 십자가를 지시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고 또 십자가를 절대 지고 싶어하는, 내가 절대 져야 했던 그런 그 감정이 서로 막 격렬히 싸우니까 이것을 막 안에서 빼내기 위해서는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냥 막 땀이 뻑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냥 빼내버리신 거예요. 너무 강하니까 이게. 너무 강하니까. 그냥 쉽게 안 빠져나가요. 너무 뿌리가 깊고 강하니까. 우리 육신이 그래요. 아니, 예수님은 제가 없인데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육신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편하게 십자가 안 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더 심하지요. 우리는 더 심해요. 그런데 우리 십자가 지는 만큼의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고통 아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좀 쉽게 뽑을 수 있는 건 쉽게 뽑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주께서 보시는 기도의 방법 무엇이냐? 갈라치기 토슬기도 하지만은 간절한 전심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올려가지고 그것들이 의식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의식이 올라가지고 정말 내 마음심이 그냥 죽게 된 그 지경소에서 밑에 가라앉았을 때 아니고 올랐을 때 그때 그냥 막 본격적으로 빼내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지금 당신 안에 있는 그런 육신의 소원, 십자가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지금 빼고 계신 거예요. 그로써 어느 정도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 40절 같이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세 제자들이 왔어요. 나머지 8제자들은 가시도 않았습니다. 기도를 별로 안 하셨으니까. 이 제자들이 오셔서 보니까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기도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못 도와드렸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끼었을 수 없더냐. 너무 서운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한테 서운하십니다. 때때로 우리 때문에 너무 허무해하시고 기뻐하시고 때로는 서운해하시고 너희가 1시간 정도는 나를 위해서 기다릴 수 있지 않니? 그런데 1시간도 못하냐? 나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서운하신 거예요. 41절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니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금 마귀가 막 지금 베드로하고 제자들을 실족시켜가지고 예수 따르게 만들려고 지금 마귀가 막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따르게 만들려고. 베드로가 낙심해가지고 그 실족했지 않습니까? 나 그냥 고인나 잡으러 갈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내적인 치유를 해주시니까 베드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사명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 되기를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상 받는 것을 절대 시기질투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왕권을 가진 존재로서의 상을 받을 것을 아니까 마귀는 그걸 못 받게 하려고 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기는 하나님 배신해가지고 자기는 지옥 간대. 왜 사람들은 저렇게 용서해 주셔가지고 아니 하나님 자녀 만드시고 저렇게 상을 주시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 제가 할 수 없으니까 만만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예수 믿어봐 소용없어. 순종하지 마. 대충 믿어. 정 많고 정 막 하면 돼. 상 받을 수가 상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저것도 없어. 막 그런 거예요. 우리 손님들 마귀 거짓의 아내에게 속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내에 쏙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말 아주 걸싸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 영적 눈이 어두워가지고 육신적인 눈을 밝은데 영적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으시고 안 깨달으시고 하나님 계신지 날 사랑하신지 날 위해 일하고 계신지 날 위해서 큰 산 예배하신지 그것도 모르고 안 믿으시고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것들 상 것들은 잘 보이시고 그럼 그게 잘 유혹되는 거예요. 마귀 거짓에다가 우리의 죄 많음 때문에 늘상 하나님 못 믿고 마귀 말은 잘 믿고 하나님 말은 우습게 알면서도 마귀 말은 그래 네 말이 맞아. 눈에 보는 게 중요해. 뭐니 해도 머리가 최고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서 필요 없어. 복수해야 돼. 내가 당한 만큼 눈에 눈, 이에는 이 대를 쓰고 말려박는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누구 말이에요? 마귀가 속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왜? 어두우니까. 눈이 밝아지면 보이는데 시력이 너무 나빠요. 저도 시력이 나빠지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금 계시는지 잘 안 보여요. 대충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경 끼면 또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 벗고 안 돼. 안경 벗어야 이게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쪽은 향후인데 전부 다 그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시력이 얻으면 그런 거예요. 영적 눈이 얻으면 물질은 잘 보이는데 성격은 잘 보이는데 영적에서 하도 안 보이시고 안 믿으시고 안 느끼시고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것만 따라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왜 영적 눈이 어둡습니까? 죄가 많아서 그래요. 죄를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버리면 눈이 딱 뜨시고
시력이 좋아지고 보여지고 아하 지금 쏘았구나. 지금 방에도 쏘았구나. 내에서 이만큼 억울하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그 큰 어르신데 제가 뭘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얻으면 어디가 길이뇨? 무지개 어디 있어? 친구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런 거 없어. 눈에 보는 것만이 진짜요. 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밝아지면 그때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는 원리로 때 육신이 약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제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피하지 않겠고 내가 절대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야지. 주님이 저를 힘들하신데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데 육신은 기도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 육신은 다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 세 번이나 저잠수까지 부인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정말 한 뜻도 사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정말 한 뜻도 사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위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께 기도하고 싶고 기도로 승리하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은 한 뜻을 행한 데서는 참 약합니다. 잘하는 건 있어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잘하는데 위의 것을 추구해서는 참 못합니다. 그게 육신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때는 달라집니다. 그때는 위의 것을 찾게 되시고 아버지가 느끼시고 아버지 마음이 느끼시고 이 세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민하고 시비 슬퍼하며 죽게 된 것을 그들이 보고 마음 아파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마음을 정말 예수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예수님 정말 부인하지 말아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한계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나에 대한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를 못 믿겠으니. 아시겠습니까? 나를 못 믿겠으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날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유능하니까. 내 힘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기도할 필요 없고 하나님 믿을 필요 없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자는 나는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정말 무난한 자이구나. 너희가 날 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아니까. 내가 정말 그렇구나. 난 죄인중에 계시구나. 주여 주께서 저를 붙드시겠습니다. 주께서 저를 붙드시고 저와 함께 계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오. 그래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의 원리로 때 육신이 약한 것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단계 중에 하나가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겁니다. 난 정말 아니구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하는 그게 은혜 받기 위한 단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잠시 깼어요. 지금 깨우시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 힘들지 않게. 마음의 원리로 때 육신이 약하지 않냐. 그래 기도해야 돼. 그래 제자들이 깨어났어요. 그런데 주께서 또 잘 깨우시고 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또 자는 거예요. 자, 42절 같이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다시 두 번째 또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기도하신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자, 기도하신 내용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좀 다르지요. 아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었거든 이 잔을 내서 그냥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에서 지나게 하옵소서가 없었어요. 이제 거기도 없었어요. 왜요? 빠진 거예요.
빼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 원을 절대 거역하고 싶은, 십자를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빠지니까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자리는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제는 고요히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신 거예요. 빼버리셨으니까. 저도 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약하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인도시에 못 갔지만은 인도시에 이제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저는 고민합니다. 주일날 가야 되거든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기대하고 막보러 가야 돼요. 그런데 저는 주일날 이 시간을 위해서 저 남들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마치고 나면 저 남들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 시간 제가 지금 보면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그냥 힘 많은 것 같이요. 그래, 마치고 집에 가면 제가 그때부터 눈 이렇게 갑니다. 가요. 제 남들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마치고 나면 이제 끝나고 나와서 그냥 가요. 까불어진다, 반점. 그런데 인도시에 갈 때는 주일날 마치고 또 차 타고 가지고 그 기다렸다가 또 비행기 타고 또 밤에 또 자가지고 가면 또 잠은 또 잘 주무십니까? 가면 잠 하루에 한 3시간씩밖에 못 자요. 그것 때문에 너무 더운데. 그래서 저는 잠도 못 자지. 그냥 기도만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시에 가는 게 저한테 십장만큼은 아니지만 참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싫어요. 가라시가 가시. 자, 갑니다. 저 같은 사람이 왜 갑니까? 놀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주일날 마치고 가려고 하면 그냥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계시만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꼭 가야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버지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가기 싫습니다. 그냥 그걸 막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계시만 기도하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듯이 그래서 막 그 나와요. 마음이 너무 가기 싫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 그렇게 막 하고 나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또 갑니다. 갈 때 보면 또 생글생글 해요. 왜요? 빠졌으니까. 순종할 때 그럽니다. 단순민들 용서할 때 그렇습니다. 단순민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다 빼고 하는 거예요. 빼야 할 수 있어요. 빼야 옆에 쓸 때도 쓸 수 있지. 안 그러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액이 많을 때는 힘들어요. 오늘 또 많이 못 빼고 지금 써가지고 다음 빼서 지금 제 남들 지금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많이 빼고 나면 아주 이 자리가 너무 편하고 자연스럽고 막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부부간에 제일 사랑하지만 제일 또 평생 왼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겟세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스포츠맨하고 요즘 참 서로 잘 지냅니다. 안 싸워요. 스포츠맨 주로 맞추는 타입이고 저는 그래서 좀 폼 좀 타입이지만은 서로 잘 지내요. 안 싸워요. 서로 좋아해요. 서로 손잡고 데이트하고 산책이 참 좋아해요.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참 좋아해요. 왜요? 저라고 스포츠할 때 항상 좋았겠습니까? 스포츠하면 또 저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고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빼버린 거예요. 그걸 빼버리고 하니까 남는 것은 애와 정이 있는데 정은 빼버리니까 애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좋은 거예요.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산책하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남 보고 에이구 쟤 왼수하지 마시고 아내 보고 아이고 지겨워하지 마시고 빼버리시면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찮은 사람들, 보기 싫은 사람들, 원수들 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남는 것은 애이고 또 내 안에 계신 성께서 사랑을 주시니까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웃으며 숨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빼면은? 겟세마네 기도로. 절대 아버지 은혜로 순장을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원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믿고 눈이 벌개지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순장을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그래서 막 그렇게 하고는 빠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성령을 채워지고 사랑으로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두 번 기도하실 때는 바뀌신 거예요. 이제 빼셨으니까. 43절 시작. 이제 아니야. 다시 두 번. 43절. 네. 다시 오신 주 그들이 자니 43절. 예, 시작. 다시 오사 보신 주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라. 또 기도하시고 와보시니까 또 자들은 자고 있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자, 또 세 번째 기도도 두 번째 기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젠 어떻게 됐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젠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은혜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젠 온전한 순종의 단계로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다 빼버리시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주 곱게 털 깡잡해 잠잠한 양같이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니시고 채찍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맴다시고 뺨 맞으시고 그리고 죽으시는 거예요. 전혀 저항한다든지 억울함이 없이 그냥 기꺼이 그 너무나 큰 수치와 너무나 큰 죽음 같은 그 고통을 다 하시고 감당하신 거예요. 그 다음 45절 46절 같이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르시곤 잡혀가신 거예요. 그리고 고초당하시고 선고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옷을 벗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피 쏟으시고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날 부르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하시고 다 이렇다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이 사명을 완수하신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꼭 이렇게 악착같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솔직히 자신한테 말해보시오. 꼭 이렇게 악착같이 순종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대충 믿으면 되지. 그래서 사실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악착같이 내 예수님께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주일날만 지키고 11조 내라시니까 내고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한테 순종하려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겠습니다. 딱 그래 돼버려요. 그분들 생각 무엇입니까? 이렇게 악착같이 순종할 필요가 없다. 자, 누구를 맞을까요? 당장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데 삶은 산만큼 얼굴이 밝아지고 거룩해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시는 그런 은혜 없고 역사는 없고 함께 기도하면 당장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없겠지만 당장 육신은 편해요. 그런데 천국 가면 참 후회합니다. 천국 가면 상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아, 직장인들 왜 그렇게 열심히 직장에서 일합니까? 학생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뭘 위해서? 좋은 대학 가고 취직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육신적으로 좀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고 많이 즐기고 육신적으로
편하고 잘 살리고. 그래봤자 꼴랑. 그런데 천국에서는 저도 제 나이를 생각해보니까 제가 만 66세예요. 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얼마 더 살까? 하나님께 저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 너무 오래 살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 한 88세까지 사는 걸로 제가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생의 4분의 3을 살았어요. 이제 인생 4분의 1만 남았어요. 이제 이 땅에서의 인생을 끝낼 때가 이제 다 돼가는 거예요. 마무리 지을 때가. 그리고 아버지 예비하신 그곳에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렇지 알아요. 그곳에서 제가 이 땅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십자가 치고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개스만 기도를 하면서 한 뜻대로 살리겠는지 그리고 헌신했는지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도 주지만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고 하나님 큰 사랑도 주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이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의 고난에도 참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지금 간밤에도 잠 별로 못 잤습니다. 못 놉니다. 좀만 놀러 가면 그만해라. 기도해라. 좀만 놀러 가면 그러세요. 별로 못 놉니다. 전 기도가 일입니다. 저는 놀고 싶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놀기 좋아하시겠는가. 그런데 못 놀아요, 별로. 그런데도 제가 한편으로는 60년, 놀고 싶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순종하고 싶어 그래요. 왜요? 우리가 잠시 받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엄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많은 투자했으면 주님께서는 100만으로 갚아주십니다. 천국에서. 사실 100만이 아니에요.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힘써 순종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잘 되고 보면 제가 기뻐요. 저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바뀌고 보면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아시는 거예요. 이분들 또 아시네? 이분들 또 다른 성도들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성도들 바뀌는 거 보고서 그 기쁨을 누려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은 그걸 다 아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것도 있나? 손해인데. 어떤 분들은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는 거예요. 또 그게 얼마나 큰 상품을 온지 아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같은 등급의 상속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하나님의 큰 엄한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님들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영원한 영광을 받기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르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간다고. 봤으니까. 아니까. 이 땅에서 많은 투자인데
100만 원, 1000만 원, 1억으로 항상 천국에서 그런 식으로 상으로 갚으실 줄 아니까. 돈 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으로 갚으신다는 걸 아니까. 이 땅에서의 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채우신다는 걸 아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세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놀지 못하고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넓은 길로 가나 멸망의 길입니다. 우린 좁은 길로 가나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